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믿는 신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도 징계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 주 200 성경 읽기 8주 차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의 본문들을 읽게 되는데 그 제목 자체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8주차 본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몰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며 강조하셨습니다. 복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화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우리가 앞서 7주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고 번영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역시도 강성한 나라를 세워가지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과 또 부를 누리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시고 또 파괴하시며 또 그 백성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몰락,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로서는 과연 그 징계를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선 이 하나님의 징계를 말할 때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심판과 징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심판 그리고 징계 이 두 가지를 성격으로 본다면 이 심판은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징계는 자녀에게 임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심판은 재판관의 행동이고 징계는 아버지의 행동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에게 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내리는 형벌이고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으로서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잘못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체벌하는 성격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징계와 심판은 다른 것이죠.
효력으로 볼 때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반면에 징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교정하시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체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때때로 아들도 채찍으로 맞고 노예도 채찍으로 맞는다. 그러나 노예의 경우는 자기의 과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요, 아들의 경우는 자유인이요 아들로서 징계가 필요해서 맞는 것이다. 아들에게는 매를 맞는 것이 시련을 통한 교정의 계기가 되지만 노예에게는 그저 징벌과 형벌뿐이다. 아들에게 교정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러한 체벌과 죄인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처벌은 다르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한번 보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하나님에게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인들에 대한 심판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벌로서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인 반면에 신자들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신자들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는 세상과 함께 정죄에 이르도록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로 그 정죄에 이르는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경책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책을 심히 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판에 이르는 죽음에 넘기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 신자가 범한 과거의 죄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자가 앞으로 그 삶 속에서 미래의 죄를 미리 예방하시는 효과가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하시고 또 죄를 예방하시며 그 자녀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말씀도 사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반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젊어서 죄를 범하며 또 하나님에게 멀어졌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여러분의 형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약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속인에서 내어 쫓기기를 바라지 않으면 채찍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심판에 이르도록 징계하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그 자녀를 교정하시고 또 미래의 죄를 예방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혹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채찍을 마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로서의 그 심판과 징계를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벌이지만 징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일시적인 체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징계를 행하시는가? 그 목적과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징계하시는 그 목적과 유익, 첫 번째는 그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니 만일 그 자식에게 징계하는 채찍이 없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죄를 범했음에도 그 자녀에게 징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말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 파이데이아 발음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비슷한 말,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 소년, 자녀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아이 또 자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또 자녀라고 하는 그 말과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파이디온이요 다른 하나는 파이데이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징계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징계라는 것은 파이데이아는 자녀 파이디온을 아들답게 만드는 것이다.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다. 징계는 곧 그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징계라고 하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자녀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답게 만들기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 본문의 의미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징계라는 단어 대신에 파이데이아라는 단어 대신에 파이디온 그 자녀를 자녀답게 만든다라는 아들답게 만들기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아들답게 만드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아들답게 만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답게 만들기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곧 그 자녀가 아들다워지도록, 자녀다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징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징계라고 하는 특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뿐이죠. 징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임을 분명하게 하시고 절실히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0대 초반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서 철이 들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아이들이 뭘 훔치면 제가 망을 봐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커져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일당이 저를 포함해서 다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제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 유치장에 하루를 보내면서 한숨도 못 자고 거기서 울면서 두렵고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린 저에게는 큰 그 두려움의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루를 보내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범하지 않겠다고, 모범생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들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온갖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할 때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고 온전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 자녀는 더욱더 멸망의 길을 가겠죠. 만일 제가 그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린 저에게도 그때 그 밤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한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처럼 우리가 혹 어떤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특권이다라고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가 내일 첫 번째 본문으로 읽게 되는 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승승장구할 때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아내까지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죽입니다. 그런 파렴치한 죄를 범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죠.
여러분, 그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겐 특권이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저 두려움과 그저 무서움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오히려 그 두려움과 고통이 제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로 세우는 그러한 양약이 되었던 것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성숙도 일종의 철이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매로 인해서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딛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철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새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 역시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매를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매를 맞을 때는 죽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찌 이렇게 나를 때릴 수 있을까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부모가 돼서 제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고 제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 아이들을 때리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오히려 맞는 그 아이보다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실 때, 내가 아프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탄원해보고 하나님을 원망해보지만, 그렇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마음이 저리도록 아프고 또 마음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에게 회초리를 든 후에 오히려 더 꼭 안아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길, 바른 길을 가라고 매를 들어서, 그러나 그것이 징계, 그저 심판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사랑이요, 또 그 자녀를 온전케 세우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안아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매를 맞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진정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채찍을 드시고 이 회초리를 드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게 사무치게 실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걸랑 의식적으로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아들을 아들답게, 자녀답게, 딸답게
키워가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그 자녀를 넘어뜨리고 또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포기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아니라 그 자녀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회복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징계는 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징계는 불현듯 찾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웃는 얼굴로 가만히 참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면몰수하고 몽둥이를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징계에 앞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거나 설교를 통해 깨닫기도 하시며 선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기 위해 사용하신 수많은 인격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자녀에게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는데 부모가 어찌 그것을 못 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내버려 두면 훗날 분명히 그를 불행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 명확하다면 때려서라도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시종일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물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지위든 안락한 삶의 환경이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오히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면 신자들도 비참한 그러한 형편에 빠지게 되고 그 신자의 삶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은 고난과 또 어려움, 아픔과 슬픔, 이러한 징계의 손을 펼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아 두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든 우리가 그렇지 못하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신뢰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끝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징계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뼈 아픈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 징계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복되고 그 고통을 능가하는 평강과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중히 여길 때, 우리가 평안하든 우리가 어렵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평강과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아주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살았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독주회를 마을에서 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난하고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여는 그 독주회에 과연 사람들이 찾아와 주겠는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였던 프란츠 리스트, 이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다. 이 리스트가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독주에 오도록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바로 전날 이 그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피아니스트가 어떻겠습니까? 홍보는 해놓고 거짓말을 해놨는데 정말 그 리스트가, 그 주인공이 이 마을에 왔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피아니스트가 리스트를 찾아가서 고백을 했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고아 출신으로 어려운 가운데 피아노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은 욕심에 이번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내일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이 리스트가 그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당신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죠. 자, 한번 당신의 연주를 들어봅시다.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시겠습니까? 리스트가 이 피아니스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놀랬죠. 그래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까 벌벌 떨리고 도저히 연주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 연주를 들었던 이 리스트가 그 피아니스트에게 몇 군데 그 연주를 지적해주고 또 교정해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가 그 피아니스트에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잠시라도 당신이 나의 제자가 되었고 내가 당신에게 레슨을 가르치면서 가르쳤으니 이제 분명 당신은 내 제자가 분명합니다. 내일 연주회에서 마지막 곡에 내가 연주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곡을 당신의 스승인 리스트가 직접 연주한다고 온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더 큰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럽니다. 하나는 독수리형이라 그래요. 독수리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오히려 그 날개를 쫙 펴서 공중으로 뻗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독수리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오히려 더 상승하고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유형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어려움을 당할 때 황소형도 있다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황소처럼 씩씩거리면서 뿔을 내고 또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형이라는 것이죠. 또 풍선형도 있다 그럽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바람이 불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풍선처럼 빙글빙글 바람 빠지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풍선형도 있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스라엘의 몰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그 일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녀답게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오히려 그 징계가,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바람이 우리를 더 높이, 더 고귀한 자리로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